오늘은 느헤미야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조금만 더. 느헤미야서 강의 6번째 시간인데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서 3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시기 원합니다. 느헤미야서 3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느헤미야서 3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자,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절.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데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저희가 예루살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후르의 아들 여다야가 중수하였고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는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수비 한 부분과 풀무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이 중수하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이 느헤미야가 북쪽 성벽 재건 공사를 했던 말씀을 나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오늘 말씀은 서쪽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귀족, 상인, 부자, 여자들도 참여한 빈부귀천, 남녀노소, 신분여에 상관없이 다 한 공동체로 모여서 이 성벽 쌓기를 시작한 거예요. 당시의 여인들은 인구조사에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제외될 정도로 아주 낮게 평가되는 그런 동등한 인격체로 여기질 않았어요. 그리고 일부 다처제가 통용되고 그리고 부인들은 특별한 소유물로 여기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인들도 직접 나서서 성벽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저들이 이 곳곳이 무너져 내리고 온갖 쓰레기 잡초들로 무성했던 그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었지만 느헤미야가 오면서부터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어서고 힘을 합쳐서 성벽 공사에 전심을 다했던 그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자본이 많이 나네. 그 이유가 뭐냐면 시편 137편에 시편 우리 137편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시편 137편. 시편 137편 찾아서 우리 한 절 한 절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137편이 바벨론의 애가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성한 그 말씀이에요. 그들의 상황을. 자, 한 절 한 절 이것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 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에게 여러 예언자들을 보내서 경고를 하셨어요. 경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 이방신을 섬긴 결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방신을 섬겼거든요. 그 결과로 BC 587년에 바벨론의 정복 당해서 그 당시에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여자들은 놀이객감으로 끌려가고 남자들은 사슬에 묶여서 정말 짐승 같은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저들이 강가에 앉아서 그 시온을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울고 있었어요. 시온을 생각하며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런 상황에서 울면서 지치고 앉아 있었는데 그 바빌론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을 위해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시온의 노래를. 그러니까 얼마나 부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저들 앞에서 부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한탄하면서 그 쓴 시편이 137편이에요. 그리고 이 137편을 토대로 만든 노래가 보니엠의 바벨론의 강가란 노래예요. 아시죠? 보니엠의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그게 이 내용이에요. 노래는 참으로 흥겨운 것 같지만 그 가사는 참으로 슬픈 애가예요. 그들이 그런 상처와 고통과 그 아픔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그발 강가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었어요.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었거든요. 그랬던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이스라엘 땅에 지금 포로 귀환으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그 귀환한 거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다시 자기들을 인도해 준 거에 감사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양문을 성별하고 양문을 성별하는 것 자체가 그 양문이 예물이 들어오는 문, 양이 들어오는 문. 그래서 의미가 예배를 회복하는 하나님께 다시 예배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저들의 믿음과 신뢰와 사랑이 이런 성벽 공사에 더 힘을 합칠 수 있는 마음을 모을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6절에 보면 옛문이라고 나와요. 옛문은 열왕기하 14장 13절과 예레미야 31장 38절에 모퉁이 문이라고 나와요. 그 모퉁이 문이 바로 이 옛문이에요. 옛부터 변치 않는 진리의 문을 의미해요. 옛문은 예레미야서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하나님이 옛적 길 선한 길로 행하라고 그러면 평강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 옛적 길 선한 길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옛문은 오래된 진리 율법 상징하고 성도가 걸어야 하는 선한 길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옛문 근처에서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장로들이 그곳에 모여서 사람들에게 성경에 대한 그런 지혜와 지식을 나눴다고 해요. 옛문에서. 이 옛문은 바세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는데 먼저 그 들보를 얹고
이 들보는요, 지붕을 받치기 위해서 두 기둥을 가로질러서 세우잖아요. 그 두 기둥을 걸쳐 놓은 나무, 그게 들보예요. 그 들보는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그리고 그 왕의 궁전을 건축할 그 당시에 백향목 들보를 사용했잖아요. 그리고 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들보를 말씀하셨냐면, 남의 허물은 잘 보면서 자기 허물은 보지 못한다고 그걸 말씀하실 때,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들보가 얼마나 크겠어요. 지붕을 받치고 있는 그 들보인데 그거를 못 본대요. 내 안에 그게 있는데 그걸 못 본대요. 그렇게 우리가 좀 어리석어요. 남의 허물은 잘도 보면서 내 안에 이 큰 들보를 못 보는 어리석은 참으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7절에 보면 기브온이 나오는데요. 느헤미야 7절에 보면 기브온은 예루살렘 북쪽에 약 9km 지점에 위치한 곳이었어요. 기브온 사람 물라다라는 이름은 오직 성경에서 이 느헤미야 3장 7절에만 나와요. 물라다라는 이름이. 그리고 그 물라다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자유케 하셨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기브온 사람과 7절에 기브온 사람과 미스바 사람들은 가까운 근처에, 그러니까 미스바는 예루살렘 지역이 아닌 다른 행정구역인 강서쪽에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이 기브온도 예루살렘 북쪽으로 9km, 이 미스바도 그 기브온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그런 강서쪽 총독에 관할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저들이 서쪽에서부터 예루살렘 성벽 이걸 하기 위해서, 성벽 쌓는 위해서 와서 도운 거예요. 7절은 가까운 지방 사람끼리 모여서 합쳐서 힘을 합친 그런 내용임과 동시에 8절은요, 특별한 직업의 소유자들이 힘을 합쳤어요. 8절에 나오는 금장색은 뭐냐면 고대 이 중근동 사회에서 순금이나 금박으로 장신구, 우상 그런 것들을 만드는 일을 종사한 사람을 금장색이라고 해요. 근데 포로 귀환 이후에는 우상 만드는 걸 금지했기 때문에 우상보다는 주로 장신구들을 많이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금장색과 향품 장사가 나와요. 특별한 직업 향품 장사는 인도나 애굽에서 그 완제품을 수입해서 팔거나 또는 그 식물에서 향 같은 거를 추출해서 분말 혹은 액체의 형태로 제조해서 지금의 향수처럼 그렇게 조그만 용기에 담아서 여인들이 주로 지참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향품은 몸의 냄새를 없애는 데 사용하고 또 장례용으로도 사용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금장색이나 향품 장사는 좀 그래도 부유층, 조금 돈을 잘 벌었어요. 수입이 많아서 경제적으로 좀 넉넉한 이스라엘에서 중상류계층 그런 쪽으로 분리되었어요. 기술자고 상인이라서 엄청 바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게 바빴는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이 금을 세공하는 사람들은요, 손이 생명이래요. 손이 생명인데도 그 몸을 사리지 않고 그 손으로 그 거친 돌들을 나르면서 때로는 살이 까질 때도 있고 정말 뭐 찢어지기도 할 때도 있고, 그러나 그거 개의치 않고 자기 손이 중요하지만 그거 개의치 않고 성벽 쌓는 일에 동참한 거예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9절에 보면 또 나오는 사람이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후르의 아들 르바야와 12절에도 동일하게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이 중수하였다고 나와요. 지방의 절반을 다스린 자면 그래도 상당한 권력자들이에요. 권력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 권위를 드러내지 않고 그 딸들도 여인이라고 마다하지 않고 연약하다고 핑계대지 않고 평민들과 똑같이 성벽 쌓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귀족층이라고 드고와 귀족들은 성벽 쌓는 일에 귀족이라고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참 비교되는 모습이에요. 이 지방의 절반을 다스린 자 후르의 아들과 이 사람들은 권위가 그
자신들의 그 지위나 이런 것들을 상관하지 않고 동일하게 평민들과 동일하게 성벽 쌓는 일에 참여했어요. 11절에 보면 하림이라는 조상이 나오는데요. 하림이라는 조상은 제일 첫 번째 1차, 2차, 3차 포로 교환이 있었거든요. 바벨론에서 바사에서 페르시아에서 1차로 맨 먼저 포로 귀환이 스룹바벨과 그 많은 사람들이 귀환을 했어요. 그때 첫 번째 1차로 귀환한 그런 조상이에요. 하림이라는 조상은. 에스라 2장 32절에 보면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라고 돼 있어요. 320명이 최초 1차 귀환 때 귀환했어요. 그의 아들 말기야는 여호와는 왕이시다라는 뜻을 담고 있고요. 또 바한 모압도 또 동일하게 최초로 귀환했던 한 가족의 조상이에요. 바한 모압의 가족은 에스라 2장 6절에 보면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02명이요. 2,802명이 첫 번째 귀환했어요.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면 골짜기 문이라고 나와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골짜기 문은 예루살렘 성벽 남서쪽에 위치한 문으로 흰놈의 골짜기로 통하는 문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살펴보기 위해서 골짜기 문을 통해서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 문이 인적이 드물었기 때문에 그 문을 통해서 이 주위 성벽을 살펴보러 나갔던 그 문이 골짜기 문이거든요. 흰놈의 골짜기로 통하는 문인데 이 흰놈의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냐면 역대하 33장 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이 흰놈의 골짜기가 우상들에게 아이들을 바쳤던 장소, 그런 장소예요. 근데 또 역으로 악한 왕들은 그랬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왕들은 또 그 우상들 이런 모든 제단, 우상의 제단과 그런 잔재들을 없애버렸던 그 장소가 기드론 시내인데 이 기드론 시내가 흰놈의 골짜기와 연결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흰놈의 골짜기, 이 골짜기 문을 지날 때마다 우상 숭배에 분노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자기네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치욕적으로 그런 고통의 날들을 보냈던 걸 그걸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묵상하게 하는 문이에요. 골짜기 문을 드나들 때마다 그 순간을 묵상하면서 했던 문이에요. 이 골짜기 문은 아래로 내려가신 겸손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하늘 보좌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겸손의 왕을 의미하는 문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도 또 때로는 골짜기 문을 허락하세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던 골짜기,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어두컴컴한 지하 감옥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하셨던 어둠의 골짜기, 그리고 우리 삶에 지나온 우리 삶에도 크든 작든 그런 삶의 골짜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골짜기들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부러 허락하세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리고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우리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런 골짜기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복 주기 위해서래요. 그냥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이 어려움 당해도 넌 이걸 심판으로 어떤 그런 골짜기들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또 이 사람들 골짜기 문을 드나들 때마다 그 순간을 기억하고 깨닫고 다시 마음 부여잡고 고쳐잡고 할 수 있게끔 우리를 낮추시고 그렇게 시험해서 하는 그 이유는 결국 우리가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골짜기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때때로 이렇게 골짜기들을 삶에 허락하십니다. 이 골짜기 문은요, 우시아란 왕이 세웠고, 우시아란 왕에 의해서 망대가 세워지고 요새화되었던 곳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이 멸망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당시에 이곳이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문이에요. 골짜기 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할 때 이 문을 통해 나가서 성벽을 상황을 관찰했던, 그때 그랬잖아요. 의사의 눈으로 정말 정밀하게 관찰했다는 그런 문. 한운과 사노아 주민이 1000규빗을 중수했다고 기록돼요. 1000규빗은요 450m 정도 돼요. 사노아라는 이 주민은, 이 사노아라는 곳은 예루살렘 남서쪽으로 약 22km 지점에 위치한 작은 성읍이에요. 좀 멀리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예루살렘의 9km도 있는데 이곳은 22km 지점 위치한 작은 성읍인데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근데 저들이 북쪽 성벽 지난주에 제가 4개의 집단,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지만 4개의 집단이 참여해서 200m 정도를 성벽을 완수했거든요. 북쪽 성벽을 4개의 집단이 힘을 합쳐서. 그런데 이 서쪽 성벽은 사노아 주민이 450m, 1000규빗이면 450m를 했다는 거예요. 북쪽이 4개의 집단이 했던 것 2배 이상을, 이 적은 민족이.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고 충성되게 일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극히 적은 사람들이 그 북쪽 성벽의 배 이상을 성벽을 중건을 했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이뤘거든요. 그런데 저들의 충성도 참으로 귀해요. 이들의 충성이 정말 귀하지만 이들보다 더 귀한 충성의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짓잖아요. 이들은 52일, 저들이 충성하고 힘을 합치고 다 해서 헌신하고 해서 52일 동안 성벽을 건축하지만 노아는 오직 가족들하고 120년을 충성을 해요.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이 홍수가 얼마나 무섭고 그렇게 심각한지 뉴스를 통해서 눈으로 봐서 알아요. 그런데 노아는 그 당시에 그런 홍수를 접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노아가 바닷가에 산 것도 아니고 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이 배를 지으라는데 바닷가도 아니고 저 산 꼭대기, 저 모리아산 꼭대기에다가 이 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노아는 하나님, 저는 배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그 큰 배를 지으려면 얼마나 큰 목재들이 필요하고 인부들이 또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근데 제가 꼭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을 어디서 구해요? 아마 저 사람들 절 조롱할 거예요. 이렇게 저를 미쳤다고 할 거예요. 한 번도 변명도 거절도 하지 않고 창세기서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무리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 생이 120년을 산다고 해도 쉽지가 않거든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120년 동안 나무를 자르고 나르고 깎고 대패로 밀고 꿰어 맞추고 평생을 하다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그 정도의 배를 만들려면 또 얼마나 큰 목재, 나무를 사용해야 했냐면, 지금 세계에서 가장 굵은 나무가 멕시코 산타마리아 교회 앞마당에 있는 나무인데 툴레 나무라고 해요. 그 둘레가 42m인데 성인 30명이 이렇게 팔을 벌려서 삥 둘러섰을 때 그만큼 둘레래요. 근데 지금도 자라고 있대요.
그 나무보다도 어쩌면 더 큰 나무들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 정도의 방주를, 그 사이즈의 방주를 지으려면 매일같이 그런 나무들, 더 큰 나무들 잘라야 했을 텐데 얼마나 힘들고 고됐겠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그 순종의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노아. 방해 공작이 없어도 힘든데 방해 공작, 사람들이 조롱 그리고 비웃음 속에서 그 상한 마음, 상처 입은, 때로는 막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상처 입은 마음 부여잡고 그 긴 세월을 하나님 명령에 묵묵히 순종하던 그 모습.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모두가 힘을 합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헌신입니다. 헌신. 지금 인본주의, 개인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는 찾아보기 힘든 헌신의 모습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찾아보기 힘들어도 그래도 우리는 또 추구해야 할, 그리고 본받아야 할 그런 헌신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요, 때로는 그 결과에 내가 드린 헌신이 어떠한 공로가 돼서 대가를 바라는 그런 헌신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헌신을, 내가 이만큼 헌신을 했으니까 기대를 해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축복 주시겠지. 그 결과를, 이 내가 한 헌신에 어떤 대가를 바라는, 그 결과를 기대하는 그러는 헌신을 우리가 할 때가 많아요. 헌신한 자들이 모두 다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되지는 않아요. 믿음장으로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에서 쭉 나열이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헌신한 다음 그들이 헌신한 삶을 통해서 어려움과 역경을 승리한 그 모습을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4절을 보면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니엘과 세 친구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다니엘과 세 친구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기까지만 보면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어떤 승리만을 거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다음 절에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36절에는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37절에 보면 돌로 치는 것과, 스데반 집사님,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헌신을 했는데 헌신의 결과가 늘 승리, 요셉과 다니엘처럼 총리로 오르고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런 결과만 낳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헌신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게 승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급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했는데 때로는, 우리도 헌신했는데 때로는 억울하게 욕먹을 때 있어요. 헌신했는데 내 삶이 점점 가난해질 때 있어요. 내가 헌신했는데 막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헌신과 하나님이 원하는 헌신에는 방향의 차이가 있어요. 열심과 열정, 크기가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헌신의 방향입니다. 무엇을 위해 헌신하는지. 하나님은요,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뭔가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계신 분이잖아요. 완벽하신 분이잖아요.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헌신으로 뭔가를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변화예요. 우리가 드리는 희생이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깨닫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헌신하면 할수록 진짜 이런 저도 이렇게
선교지에 저 정글 같은데 말레이시아 선교지에 선교도 다녀오고 했는데 정말 내가 뭔가를 주고자 해서 갔는데 정말 이 선교는요 받고 오는 게 더 많아요. 내가 뭔가를 주려고 갔는데 거기서 은혜며 정말 그 순수한 사람들이 귀머거리, 우리 눈으로 봐요. 성경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이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는 게 정말 귀가 안 들리던 아이한테 청진기를 갖다 대고 탁탁 두들기면 이 청진기 소리가 엄청 크거든요. 그 맨 처음에는 기도하기 전에 이 아이에게 청진기를 꼽아주고 탁탁탁 두들겨도 얼굴에 변화가 없었어요. 들리질 않으니까, 귀가 안 들리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합심해서 기도를 하고 다시 청진기를 껴주고 탁탁탁 두들겼는데 애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귀가 열린 거예요. 정말 걷지 못하던 소아마비 여자아이가 걸어서 뛰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을 해요. 정말 그런 곳에 가면 우리가 나눠주는 건 지극히 작은데 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건 어마어마하거든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헌신을 드리면요 내게 받는 은혜와 사랑이 더 커요. 하나님은 그 변화, 내가 변하는 변화를 바라시는 거지, 하나님 당신이 물질 원해서도 아니고 어떤 그런 희생 원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에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저들이 정말 이 오늘 서쪽 이 공사를 위해서 힘을 합친 금장색이며 향품 장사며 저들 정말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그런 권위자들, 저들이 한 헌신, 결국은 하나님이 저들의 변화를 위해서 저들에게 그러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올바른 헌신의 방향이 바로 이거예요. 헌신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도 은혜고, 헌신을 통해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심도 은혜고, 헌신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헌신으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헌신의 마음들, 여러분들의 또 보이지 않게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해 주시는 그런 헌신할 때마다 우리가 더, 우리의 신앙이 더 하나님 닮아가고 은혜의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런 헌신을 우리가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도 그런 헌신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기도 제목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드린 헌신이 잘못된 어떤 이 헌신으로 하나님한테 결과를 기대하고 어떤 이 헌신의 대가를 기대했던 그런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축복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방향의 헌신, 하나님이 진짜 요구하시는 그런 헌신을 쌓아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에서 서쪽 성벽을, 아버지 하나님 성벽을 건축하는 데 수고한 무리들, 저들의 헌신의 마음을 저들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저들이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지위와 그 어떤 것도 내세우지 아니하고 정말 아낌없이 헌신하였던, 충성하였던 저들의 모습을 아버지 저들 담기 원합니다. 노아처럼 120년간 묵묵히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갔던 노아의 충성됨을 아버지 우리가 본받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헌신을 했는데 어려움이 닥쳐도 헌신의 대가가 없어도 아버지 하나님, 그 대가를 바라는 헌신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방향, 우리 성도들이 변화하고 그 헌신을 통하여서 더 잘하고 그 헌신을 통하여서 더 아름답게 변할 수 있는, 하나님 닮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한 영혼 한 영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영상을 통해 말씀 듣는 모든 이들이 그런 헌신의 모습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그 헌신이 우리의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더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 상처들을 안고 바벨론의 고통을, 아버지 그 상처를 안고 저들이 일심으로 아파요, 마음을 아파요 주님 앞에 성벽 쌓기에 희생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의 대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의 대가는 아버지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아버지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감사함으로 그 은혜로 아버지 우리가 마음 부여잡고 주님 앞에 아버지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아버지 주님을 섬기는 아버지 헌신의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아버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을 통해서 헌신의 모습들이 드러나서 주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로 아버지 자랄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깨우쳐 주신 것 저희들 부여잡게 하시고 삶 속에서 아버지 잊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헌신을 희생을 쌓아가는 우리 충성된 모습을 쌓아가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됨이 우리 모습을 통해 드러날 수 있는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는 우리 세계 성교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속에 주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문을 건축한 것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저들의 마음이 우리 아버지 이 시간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게 하셔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부여잡을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나는 정말 이 시대에 예배가 죽어가는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계 성도교회가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재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 때마다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살아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살아나는 우리 영혼들이 살아나는 깨어 일어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 가운데 채워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의 이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 영들이 조금씩 깨어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3일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 이 헌신의 마음 저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 재건을 위해 드렸던 그 헌신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노아의 그 충성된 마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죽어가는 아버지 이 시대에서 다시 한번 우리 세계성교교회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헌신의 마음을 부여잡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헌신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희생하고 아버지 내가 드려서 뭔가 대가를 바라는 헌신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헌신이 결국은 아버지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 그 헌신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아버지 올바른 헌신의 방향으로 주님 쌓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들은 모든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어김없이 주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